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산성가족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제가 그렇게 되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쓰는 휴대폰을 만드는 걸 공장에 가서 봤느냐고. 그래도 우리는 휴대폰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LG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을 보세요.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엉클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숲이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특히나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그닥 무질서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공전과 자전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돌아가는 궤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연하게 생겼으면 저 복잡한 숲속과 같을 텐데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은 운행하는 법칙이 있고 움직이는 질서가 있어요. 그 증거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물체뿐 아니라 사회의 어떤 질서도 어떤 권력의 체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컵도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컵이에요. 내가 던지면 깨져버리는 컵이지만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요 색깔로 누군가가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컵은 무엇이에요? 물을 담아 마시는
허위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수건, 하찮지만 이 수건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뭐 묻었을 때 닦으라고. 하찮은 수건조차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종이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또는 필요한 문서에 쓰라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도 그 목적이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우연하게 지으셨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목적이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쉬운 성경,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서 잘 때나 아니면 밥 먹을 때나 속에서 만들어요? 아기를? 아니에요. 생겼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는 어떻게 만들고 눈은 어떻게 만들고 성격은 어떻게 만들고 그의 인생과 삶을 나는 어떻게 계획하며 그러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놀는데 아니 물이 안 보이는데 물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가 물속인데도. 어리석은 물고기 아니겠어요? 공기에 이 바람을 힘입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공기의 양력을 힘입어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요 확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어느 날 그렇게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생긴 것입니까?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고 제대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산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그 제1 목적에 부합하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입니다. 이 여인은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판사와 법정에 있는 사람 여럿을 죽이고 도망하다가 이 여인이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와중에 그 살인자에게 잡혀서 7시간 동안 억류되었다 풀려난 그 일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애슐리 스미스는 남편과 사별한 후 5살 딸을 친정에 맡기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날도 귀가하던 중에 주차장에서 전날 애틀란타의 법정에서 총으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에게 인질로 잡히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테이프로 결박당해 화장실 욕조에 처박히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그냥 5살 딸, 자기 친정집에 맡긴 5살 딸이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전에 자기가 읽었던 릭 오렌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읽었던 글들이 생각이 났어요. 삶이란 우연이 아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나를 향한 그 순간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이 붙들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살인행위로 교도소에 가게 될 그의 처지가 교도소에서 향후 전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애슐리 스미스가 총으로 위협하는 그 흑인 살인마 범죄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설사 지금 살인자로 낙인 찍힌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그의 마음에 이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라이언 니콜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을 죽인 나에게도, 그 분노로 총을 난사한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이 자꾸 마음에 와 닿으면서 다음날 애슐리 스미스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수하여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놀랍게도 비록 살인자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꼭 약한 자, 때로는 장남이 아닌 사남, 때로는 멋지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 아닌 저 별 볼 일 없는 막내를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화려하고 강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았던 벤야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앞서가는 높은 자, 활약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예? 왜 그렇게 휴대폰을 우리나라는 잘 만드는 거예요? 예? 애플도 잘 만들지만 우리 삼성도 참 잘 만들어요. 접는 휴대폰도 나오고 옆으로 피는 휴대폰도 나오고 뭐 별의별 휴대폰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너무 편리해요. 옛날에 전화만 돼도 좋았는데 지금은 이 휴대폰으로 멀리 있는 외국 사람과 대화도 하죠. 은행 결제도 하죠. 책도 사죠. 쇼핑도 하죠. 와, 이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그 휴대폰을 살 구매 고객인 것입니다. 그 고객의 마음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앞에 사울 왕도 그렇고 다른 군사들도 그렇고 블레셋 앞에 나온 그 키가 3m가 넘는 큰 골리앗 앞에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했을지 몰라요. 누가 내 이름을 걸고 담대하게 저 골리앗에게 나간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누가 한번 내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가보아라 나가보아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도 그렇고 다른 백성들도 그렇고 두려워서 감히 말 한 자국을 골리앗 앞으로 뗄 수가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어요.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간 것은 평상시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이었습니다. 돌 던져가지고 맞추는 건 선수야. 그래서 5개의 돌멩이를 들고 나갔는데 5개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돌멩이를 휘둘렀더니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활약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전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니어도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서신인 편지를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볼록 렌즈에 태양빛을 쫙 이렇게 비치면 그 빛이 한 곳으로 잘 모아졌을 때에 온도가 높여지면서 종이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집중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긴 항해를 마치는 배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피곤한 선장은 저 멀리 희미한 빛을 보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20도 바꾸시오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신호가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꾸시오 하고 신호가 왔어요. 아니, 이 선장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지금 항구에 들어가는데 좀 바꾸라니까 왜 안 바꾸고 그러느냐. 그리고 다시 배 선장이 말합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바꾸시오. 그랬더니 저쪽에 또 신호가 왔어요. 나는 2등 항해사입니다. 당신이 바꾸시오. 그랬더니 이쪽에서 다시 선장이 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전투함이다. 말 안 들으면 포를 쏘겠다. 그러니 바꾸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마지막 신호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나는 등대다 하고 왔어요. 등대다. 등대가 어떻게 위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더러 이렇게 목적을 바꿔달라고, 내 삶의 길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대와 같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하며 안전하게 항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고도원 시인이 쓴 꿈 넘은 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넘어 꿈이란 꿈을 갖되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대학 입학의 목표를 가졌다면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진실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도와주세요.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보다도 그 꿈을 이룬 후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단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머니의 그 뱃속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그 대화의 한 토막이 나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오빠가 말합니다.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야, 그냥 우리는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여동생이 말해요.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지도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가 마음껏 자라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 오빠는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주었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면 100년, 그렇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닌 생애를 우리가 삽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끝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어디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을 주님이 예배하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본 신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우리의 장막집 할 때 이 장막집은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그랬어요. 텐트. 텐트는 쳤다가 다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겼지만 언젠가는 땅에 묻혀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은 맨션이라고 썼어요. 맨션. 맨션은 무엇입니까? 예, 텐트가 아닌 완전히 벽돌로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화려한 집을 맨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영원히 거할 그 날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